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삭은 닉네임이 순종의 사람 이삭, 이렇게 항상 그 순종하다고 하는 그 수식어가 따라다니잖아요. 이삭이 어떠한 부분을 정말 어떻게 순종을 했기에 아직까지도 오고 오는 세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그런 이삭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지난번 편까지는 이제 19장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20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20장의 내용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네게브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이 네게브 땅이 어느 땅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잖아요. 그때 그 광야가 바로 이 네게브 땅이에요. 블레셋 관할 지역인 그랄에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한 번의 실수인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사실 속인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라가 아버지 데라의 배다른 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속인 거는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불법을 행하거나 뭐 거짓말을 해서 막 남을 속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지금 같은 실수로 누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랄의 이 왕이 사라를 보고 첫눈에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가 나이가 지금 사라가 90세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러면 나이가 90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여자이길래 그 왕의 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예뻤을까? 그런 걸로 본다면 뭐 그때는 이 시대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요. 한 이때 90대라고 해도 지금 현재로는 한 50대, 60대의 중년 부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그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위험할까 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와이프들이 이쁘면, 저의 남편도 지금 어디 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행님으로 불러요. 형님. 네, 뭐. 어쨌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아비멜렉의 그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또 구해줘서 그 순결을 또 지켜줘요. 그러고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책망을 이제 좀 심하게 하시면서요, 이 여인을 건드릴 경우에 그냥 싹 다 죽여버리겠다, 심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태를 닫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임이라고 하는 그런 화를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상하다. 아니, 아비멜렉은 알지 못해서 속임을 당해서 사라를 취한 거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또 재산도 많이 얻게 되거든요. 재산을 얻는 복을 받게 되고, 아비멜렉은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보면 좀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로 속인 거였고, 이때에는 그랄 지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속였다라기보다 그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가미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히는 이 내용은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쌍방간의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서 거기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적인 행위였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한번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은천개와 양과 또 소와 종들을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사라를 어찌하지 않았다. 사라는 결백하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함으로 그 재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의 가정에 그 태가 다쳤었던 그 부분을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듣고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열어서 그 불임을 고쳐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는 점점 더 커져가면서 부유한 자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적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드디어 탄생하는 그러한 장이 21장이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그 다음에 사레 나이 90세에 드디어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 75세 때에 언약을 준 거니까 근 25년 만에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웃음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삭을 주었잖아요. 사라가 옛날에 웃었을 때는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비웃음이었다 그랬다면 여기에서의 웃음은 와, 정말 경외감에 찬 감격한 너무나 기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구나, 그런 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언약대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유,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아서 얼마나 기쁘고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막 그 사라가 막 그냥 이 가슴을 피고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날도 아주 잠시 이 이삭이 젖을 뗄 때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인위적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드디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자꾸 이제 사랑을 독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계속 이삭을 막 희롱하고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딱 때마침 사라에게 걸리죠.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것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계속 쪼개 대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제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같이 살 수 없다. 당신이 그들을 좀 내보내든지 어떻게 해라. 막 들들 볶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인해서 막 기쁨을 누려야 할 나이에 근심에 고뇌에 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근심 어린 마음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셔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참 든든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모자를 돌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이 이제 바람 강야에서 애굽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이스마엘이 결혼을 해서 12명이나 아이를 낳죠.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바로 아라비아의 중부와 북부 쪽에 정착하여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사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복을 받은 거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버려버린 거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그 길을 개척해 나간 것은 이스마엘 자체가 자기의 길을 걸어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갈래의 그 길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에세바에서의 이제 조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이제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쭉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자 하니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네를 중보기도 해서 불임의 그런 일들도 해결을 해 주었었던 그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숭숭장구하고 이 사람의 성품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강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아비멜렉의 그 우호 평화 협상을 조약을 좀 맺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협상을 좀 맺자. 조약을 맺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으면서 그 우물을 하나 사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농업이든 목축업이든 이 우물이 하나의 재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물을 파고 사고 우물을 빼앗고 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하나의 우물에다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서로 맹세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그 7 암양 새끼를 줌으로써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사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여기서 왜 나왔는가? 이제 뒤에 가서 이삭 때에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체결을 맺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 아브라함은 말년을 평화롭고 부유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곳에서 오랫동안 블레셋 땅에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2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22장으로 들어가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험하시려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또 탁 걸리는 거죠. 아, 신경에 좀 거슬려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에서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단 말이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야고보 사도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시험하듯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악으로 막 빠뜨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를 꼬드겨서 사망으로 가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는 시험이에요. 악을 포함하지 아니한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훈련에 가까운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인 거죠. 시험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큰 시험, 그 큰 시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친 거예요. 이제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보면요. 이때는 지금 어느 때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밖에 지금 안 남은 거잖아요. 그 이삭도 어떤 이삭이에요?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세에 낳은 그 유일한 상속자, 그 장래의 희망이고 소망인 그 아들 독자를 바치라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할 때 이 독자라는 것이 어떤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내 씨로 쳐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외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 독생자, 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독생자 예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그런 미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엄청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뜻에서의 이 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자를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뭐 장난해? 지금 안 줬다가 그냥 그 100세에 내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이스마엘까지 떠내보내고 나서 지금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아니 그러면 내가 이 이스마엘이라도 안 보내고 좀 내가 데리고 있었을 거 아니오? 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안 생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뭐 그게 서두를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냥 그 말씀에 번제로 드려 내 독자를 좀 바쳐, 그 얘기를 듣고요.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없이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고대의 세계,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이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특별히 자기가 가진 장자, 마다들을 가지고 불에 태워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바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큰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신을 희생하는 제사가 유행하던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이 그 이교도들의 그런 제사법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고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지? 라고 대꾸를 할 수도 있고 또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그런 시험들을 거쳐서 이제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가라 한 그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이 되었던 거예요. 3일 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겠어요?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깊은 침묵 속에 3일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에 살아왔었을 때의 그 인생에 대한 그 인생사가 필름처럼 확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삭과 즐거웠었던, 또 이삭과 함께 나누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침묵의 그 시간으로 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참 여러 가지의 그런 감정적인 게 섞여 있었을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도착을 해서 이제 두 종에게는 기다리라고 하고, 그 번제에 쓸 나무와 짐들은 이삭 아들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공포와 그 긴장감 속에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공포스러운 침묵을 깨는 이삭의 한마디가 탁 던져지죠. 7절에 보니까, 아버지, 제물을 드릴 그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다 이놈아. 완전 호러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침착하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는요, 보통 내공이 아닌 이런 데서 나올 수 없는 신앙의 소리인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인지 그 뒤에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그 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뭐 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비장의 결단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들을 잡고 결박을 해서 칼로 그를 잡으려고 한 행위는 분명히 제의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한 30대에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사라가 90에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127세에 사라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나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이 30대에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단 말이죠. 지금 아버지는 노인이에요. 백발 노인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 결박을 해서 잡는다고 할 때에 이삭이 뭐 그거 못 말렸겠어요? 아니, 이 노인이 이 망령이 났나, 왜 나를 잡고 난리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순종의 이삭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뭐 다른 부분에서의 순종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죽어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에서까지도 순종할 수 있을까? 자기 목숨까지도. 이 부분이 바로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에 큰 아주 순도 100%의 그 순종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한 것이고, 이삭은 아버지와 하나님 모두에게 완벽하게 순종을 하였다는 거죠. 그냥 결박당해서 아버지가 죽이면 죽이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동에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삭도 놀라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급하게 말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다고 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줄을 몰랐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잡을 줄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놀래서 막 그러시는 거야? 이 부분 또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마음에서 지금 이삭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잡으라니까 그냥 드리라니까 드려야지, 뭐 이런 덤덤하고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뭐 또 주셨으니까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 불안, 그 괴로움, 막 고통,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긴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그런 상황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지금 아들을 잡는 그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공감하여서 바로 인격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지, 아브라함 너 그렇게 할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다 이게 뒷짐지고 뭐 점잖하게 그래 내가 이제 너 시험에 통과한 거야, 내 의를 내가 이제 알았어,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100% 공감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알았어, 너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이제 확인이 됐어, 너 이제 시험에 통과한 거야. 그 인간의 수준에, 아브라함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맞춰서 그에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와, 이렇게 그 높으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에게 이러한 반응을 하시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순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이 거기가 번제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이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내용이요. 이 모리아 산이 이게 어떤 산이냐면요. 이 모리아 산이 히브리어는 모리아고요. 이게 헬라어가 골고다예요. 골고다. 그리고 영어가 갈보리죠. 네, 맞아요. 이 모리아 산 이 제단에 바로 솔로몬 왕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성전. 이 모리아산 이 땅이 예루살렘이거든요. 후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골고다 갈보리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였다라는 그 제물이, 아브라함은 그게 이삭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브라함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 선언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삭이 마치 그 번제단의 결박당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결박당해서 번제의 양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입니까? 벌써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족장을 시작하면서 새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희생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인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책임을 지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의 본질, 즉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의지, 그리고 순종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22장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씀이 성립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축복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순종인 거죠.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을 때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지도록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다시 살아난 부활한 아들의 그런 기쁨을 맛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나 기쁜 발걸음으로 두 부자가 집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은 나홀의 자녀들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계보는 왜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탄생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브가와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과의 그러한 훈련을 겪고 나서 더 성장한 회복된 상태에 이제 그럴 때에 자기의 반려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 사라가 죽는 대목이 나와요.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삶에 있어서의 죽음, 특히 배우자에 대한 사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생을 마감하고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라를 매장하는 매장지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길게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족장들이 이 매장지에서 묻히기 때문에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헷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매장지를 그 아브라함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헷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어왔고 또 아브라함을 살아온 그 상황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좋은 우대관계, 우호조약을 맺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헷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다, 그거 그냥 거저가라, 그런 얘기고, 아브라함은 나는 돈을 주고 정식으로 내 소유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찌 이렇게 보다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땅을 그냥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는데 남의 호의도 받지 않고 거기에다가 굳이 또 돈을 들여서 사야 될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냐면요, 헷 족속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었느냐면, 이들이 민족이 좀 커나가는 것 같고 강대국이 좀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들과 이제 해결을 해서 이 체류 신분으로 거저 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 소나기에 속국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마음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내가 거저 줬으니 나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땅에는 지금 다른 그 원주민들이 미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을 돈을 주고 이 소유지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인 그 소유권의 이전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뼈를 묻고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굳은 믿음의 선 투자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24장의 내용은 아내 사라가 죽은 지 한 3년쯤 되었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140에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여서 복을 누리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제 관문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을 그 가업을 이어나갈 이삭에게 신부를 정해줘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 그 숙제 가업이 남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삭 나이가 40이라고 뒤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제 아내를 구해주려고 아브라함 집안의 가정일을 다 도맡아 하던 그 이제 청지기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뭐라 그러느냐면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이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구해서 이삭의 와이프로 삼지 말고 내 고향 친척, 내 아비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신부를 구해가지고 와라.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주인의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자기의 임무를 마치겠다. 그런 뜻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던 간습인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하고 이 종이 떠나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결혼이 아브라함에게 눈에 좋지 않았었던 것이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가나안 땅의 여인과 만약에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 이삭이 아무래도 동화되기가 쉽지 않을까. 그 나라의 그 땅의 문화와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토착 세력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이주자의 정서를 가진 믿음의 여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의 집에, 친척의 집에 가서 신부들을 데리고 와라.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청지기는 그때의 풍습대로 이제 많은 선물, 그 당시에 권력을 보일 수 있는 아마 그런 선물들로 준비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 원하옵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이 종 청지기는요, 정말 주인의 마음 그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에게 원하고 흡족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리브가가 드디어 와요. 이 리브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와이프 밀가의 아들 부두엘,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 외모가 출중하고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일 정도로 아주 친절하고 민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가당성 있게 결단할 줄 아는 그러한 아주 정숙한 여성으로 이 리브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들어맞은 행동을 하니까 리브가를 일단은 합격을 시키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먼저 그 리브가의 마음을 얻고 그 집으로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서 함께 가죠.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굉장히 환대를 하면서 극진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해요. 라반은 나중에 야곱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을 승낙을 하죠. 이제 2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삭이 엄마를 잃고 그 들에서 배회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슬퍼하고 좀 우울해 있을 때에 저기서 오는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 슬픔에 빠졌었던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요. 그 엄마 사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 리브가와 연합을 이루는 장막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24장이 끝나요. 여기서도 이제 아내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이삭이 홀로 외로이 그 쓸쓸히 배회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하는 그 역할,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그랬죠. 리브가가 그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를 얻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후처의 이름이 구두라. 구두라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봐서 가나안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리고 사라는 127세에 죽고, 근데 10살 차이가 났으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한 38년 정도를 이제 혼자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구두라를 얻어서 아들을 6명이나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후손들이 지금의 어디냐면 아랍 자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여기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 미디안의 조상이 나오죠. 미디안이 누구냐면 그 모세의 장인어른,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하는데 이 십보라의 아버지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였거든요. 그 모세의 장인어른이 나오는 그 조상이 그 이제 미디안 사람인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거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도 굉장히 어렵게 낳은 거잖아요. 젊은 나이에 낳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때는 더 나이가 많은 140 이후 때인데 지금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6명이나 더 낳을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게 한 후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원기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그 아들들을 6명이나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욕에 의해서 후처를 얻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번성, 후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에 그 많은 후손들을 볼 거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밖에 지금 없는데 이들로 인해서 어떻게 그 많은 후손들을 번성한다는 얘기일까? 개념이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후세에 있는 우리들이 연결이 돼서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 때에 엄청나게 이 후손의 번성을 해야 되겠다. 그 종족 번성의 개념이 아주 강하게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성취의 그것으로서 후손을 낳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장수하고 살다가 결국 이제 175세의 나이로 은 400개를 주고 사놓은 그 막벨라 굴에 와이프가 있는 그곳에 같이 묻히면서 태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뒤 이스마엘의 이제 12명의 민족들의 그 계보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고 드디어 이제 야곱과 에서의 탄생하는 그 이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이 야곱과 에서의 탄생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알콩달콩 아주 결혼 생활을 잘 했잖아요. 엄마를 잃고 나서 외로움을 아내로부터 충분히 받으면서 참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또 불임의 상태인 건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 때와 다르게요, 이 문제를 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거를 몇 년간을 하냐면 20년간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60세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하나님께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잖아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두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루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후대에 보면 이 두 민족이 어디가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에돔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다윗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성취가 되어지는데 벌써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건 거예요.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요. 큰 애는 온몸이 막 붉고 전신이 막 털이 많아.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로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그들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기질로 보면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뿜는 거예요. 막 다혈의 기질. 그래서 막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조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나귀가 되어서 막 밖으로 다니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는 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반대로 야곱은 쌍둥이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내향적인 거예요. 엄마랑 오손도손 얘기하고 엄마의 일도 돕고 막 그러는 내향적인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는 좀 남자답고 사냥해 온 그 고기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게 돼 있고, 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옆에서 엄마 말 잘 들어주죠. 소근소근하게 얘기도 해주죠. 또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또 야곱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의 이 어떤 편애적인 그 사랑이 갈리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몹시 이제 피곤도 한데 막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그 시점에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붉은 죽을 냄새를 풍겨가면서. 그러니까 이 다혈질적인 이 에서가 뭐 들어오다 보니까 뭐 맛있는 막 붉은 죽을 막 끓이고 있거든요. 에서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배가 고프니까 야, 나 그 죽 한 그릇 다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좀 우울질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내향적이면서도 분석을 하거든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 죽을 끓여야 되고 죽을 끓일 때 뭘 요구를 해서 이걸 줘야 되는지 벌써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형이 막 배가 고파서 그 죽을 달라고 하니까 기다려. 내가 형 이거 주긴 주는데 나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어.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줄게. 이러고서 이제 그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하고 뭐 그래.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파 죽게 생겼으니 그냥 너 가지고 그 죽 타오. 이러면서 그 장자권을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면서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서의 별명이 이제 에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돔이라는 것은 붉은 것을 좋아한다. 전신이 뭐 붉은 털이 많아서도 붉지만 붉은 죽을 좋아하고 그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다 해가지고 붙은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 장자권의 거래가 가능했었던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이 장자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막 영악하고 그 막 비열함을 가지고 그 형의 장자권을 뺏어온 막 그런 미닝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장자권이란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라는 것은 그 아비의 힘의 열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고 생존의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장자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는 그 2배의 상속을 받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장자권의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을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일시적인 것을 탐닉하는 성급함,
어리석은 망령된 자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너무나 지나친 축복에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것, 형제의 약점을 이용해서 날카롭고 냉정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의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둘이 대적이 되어지는 이 시발점이 바로 이 장자권 사건으로 인해서 둘이 원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26장에 이제 넘어가면서 26장에서는 세속 사회에 발휘되어지는 이삭의 온유한 신앙 생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앙적 성숙이 있기 전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 때와 이제 마찬가지로 그 1차원적인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에도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도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애굽과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곳의 중간 지점, 그 그랄에 머물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때 경고를 들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요. 어떤 경고냐면 2절에 보면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러면서 4절에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하는 자였다.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계 만민의 조상이 되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특권을 주어서 선택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다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에 머물러요. 그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또 부전자전적인 이 DNA에 이 속이지 못할 그런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그 그랄 땅에서 또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리브가가 이쁘거든요. 이쁘니까 또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 여자들이 이쁘면 이 남자들이 이게 참 고달퍼요. 괴로워요. 목숨까지도 이렇게 막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제 남편은 아주 감사해 하죠. 전혀 위험을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구해줘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보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족장들 중에서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실을 맺는 아들로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줘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결실들을 맺히고 파는 우물들마다 막 샘의 근원이 막 터지고 그러니까요.
농사를 하던 목축업을 하던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제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점점 시기 질투를 해서 막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이삭이 막 잘 나가는 꼴을. 그래서 이삭이 이게 파놓은 우물이 있으면 갖다 메어놓지를 않나, 가서 약탈을 해오지를 않나,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도 전략을 세워서 싸울 법도 한데, 이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 누가 와서 이걸 자기 우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냥 주고 또 떠나는 거야.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파갖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막 메워. 그러면 그냥 다투지 않고 또 떠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이것은 뭐였냐면 이 이삭은 싸우지 않냐고 평화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액질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이제 팔복 중에 그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삭의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이삭은 온유한 마음으로 베풀었더니 오히려 더 많은 우물에서 샘이 나오는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런 계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장 마지막 절에 이제 보면 에서가 이제 40세에 햇사람의 이방 여인을 2명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의 그 결혼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심한 근심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 특히 이제 에서라는 장자한테 축복을 해주는 그 건에서 이 야곱이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에서에게 정정당당하게 주고서 그 장자권을 사온 건데, 아버지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그 야곱의 파란만장한 집을 떠나야 되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달아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는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27장의 내용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으로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특별히 야곱은 이 족장들 중에 너무나 그 인생사가 파란만장했고요.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제 야곱 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선택한 걸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으로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깊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